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신약의 누가복음 21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누가는 더 자세하게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유다의 18대 왕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은 기원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이나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땠느냐 하면은 초기에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경고가 가득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막 성취되려고 하는 이때였어요. 북쪽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그 권세를 가졌던 아수르인의 권세가 더 이상 그 열국을 통치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신속하게 다른 모든 민족을 막 뒤덮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18대 왕에 오른 그 여호야김 3년, 그때 BC 605년이에요. 그때 왕족, 귀족 이 일부가 다 포로로 잡혀 들어간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잠깐 보면요, 이 말을 다르게 썼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복음서를 쓴 기자 중에서 누가만 예루살렘을 언급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하고 연결시키려는 누가의 그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건 구속사에서 운명적인 도시고 여기가 종말적인 도시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 전쟁이 있고 그래도 관심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관심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좀 아는 분은 관심을 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구속의 대사건들이 예루살렘과 그 중심의 그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악간의 대싸움, 대전쟁, 쟁투, 이런 싸움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 멸망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나 하면 로마 군대, 여러분 예루살렘이 AD 70년 4월에 성을 포위됐는데 5달 동안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됐어요. 그래서 약 한 110만 명 유대인이 성에 함락, 그리고 연이은 학살로 막 죽어나갔습니다. 9만 한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성전은 막 불에 타고요. 성벽은 철저히 막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이 그냥 활화산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은 꽝 여기저기서 굉음이 순서 없이 그냥 막 터져 넘어가고 불구덩이 속으로 꿀꺽꿀꺽 삼켜져 갔고요. 이 백향목 지붕은 불부는 종이장같이 또 도금한 철탑들이 그냥 빨간 무슨 새꼬쟁이 같이 그냥 막 반짝반짝 하고요. 이 탐루가 연기 기둥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내에 사륙이 이루어졌는데 성 밖은 더 비참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폭도나 제사장이나 싸우는 자나 뭐 자비를 구하는 자나 말할 것도 없이 무차별 학살이에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하나 더 성취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그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막 짓밟고 이런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 사도행전보다 더 일찍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앞날에 있을 일을 미리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쭉 있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제일 쉬운 거는 유대의 대부분이 뭐 다 산간지방이니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요단 건너서 동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68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포위당했는데 70년에 이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가 이제 이끌고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는 거. 티투스는 여러분 귀에 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왜 티투스에 의해서 포위 공격을 당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나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심처럼 그분의 말씀도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는 우리에게 항상 교훈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라. 깨닫는 지혜를 가져라. 상황 속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성령 안에 있어야 내가 깨닫는데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도 성령 안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을 가지고 그의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요, 이제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과거의 어떤 사건 속에서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던 어떤 예언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고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믿음을 두툼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두툼하게 준비하고 기도도 두툼하게 해놓고 성령 안에 있는 방법도 내가 순간 벗어나지 않도록 하루 온종일 성령 안에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이죠. 스스로 알게끔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요 이렇게 훈련할 시간이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가 되면은 훈련 언제 해요? 닥친 일 지금 마주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예언의 말씀도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응하게 된다. 그때 가서 반드시 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 지금 그냥 대충 아는 거 그냥 뭐 내가 남을 위하여 섬기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늘 그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앞날 말세에 이러한 일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내가 정말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뭐 관념적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뭐. 목사님이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목사님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자잖아?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너무 심해. 교회 가면 말이야. 뭐 성령 안에 이 살아라. 뭐 말씀을 또 들으래. 한번 가서 듣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생각에 기록해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게 그냥 알고 듣고 그냥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히브리서 10장 15절 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노니. 아멘. 법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가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내 법을 마음에 두신데 그 생각에 기록하신대요. 기록되면은 될 거 아니야. 되면은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산 떡으로 변화가 되라. 늘 그러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래.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래. 그러면 영생한대. 어렵다. 다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은 알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 그때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대요. 그게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들 앉아 계신데 만약에 몸에다 하는 할례 같으면 뭐 집행해야 되고 뭐 어려운 일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마음에 하는데 영에 있대. 여러분이 영에 그러면 막 어려워지죠. 영이 또 뭐야? 우리는 영으로 이미 거듭났어요. 그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이미. 근데 이 영이 자꾸만 이 혼한테 져서 자꾸만 내가 나와. 내가 살아야지. 이거 나는 이렇게 배우고 살았는데 말이야. 뭐야? 그러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부부도 보면은 내가 그러면서 막 싸워. 내가 맞아. 그러고 싸우고 말이야. 싸우다가 또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서 말이지. 자기가 배운 것만 맞대.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부딪히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죠? 아니 왜 서로 내가 맞다고 많이 싸울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이 온전한 영, 거듭난 영이 혼으로 와서 내 몸과 혼이, 내 생각이 이 영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 영화되면 돼요. 내가 근데 사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너무나 이게 힘이 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루하루씩 이렇게 영을 들여다보고 또 영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마음에 하는 거구나. 얘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또 이렇게. 이게 영을 들여다봐요. 그 혼이 배우는 거 영한테. 근데 이걸 딱 닫아놓고 영을 딱 닫아놓고 내가 배운 거, 내가 겪은 거 이거 가지고 하면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맞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러면 벌써 우리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뭔지. 근데 이게 들을 때만 그런 거야 하지,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 한 장을 아침에 받았는데 이것을 직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식사할 때, 또 교제할 때 이걸 생각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완전히 아닌 거, 이거는요, 마귀의 것은요, 전쟁이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늘 전쟁이에요, 사실은. 잘 싸워야 돼. 근데 그것을 또 직장이나 윗사람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만나 못하잖아요. 예.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 잘하는 사람 신앙 빠른 거 못 봐요. 왜 예 하다 보면 전부 예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한테도 예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늘 들여다보는 영의 것이 있어. 온전한 거듭난 영. 나의 거듭난 영으로 행하는 그 나의 모습이 있을 때 나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누가? 바벨론 왕이. 이 본문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본문이잖아요 지금.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의 그 습관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이방인의 습관을 쫓아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마라 그럴 때도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이 이게 진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의 습관을 쫓아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 막 합니다.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때립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안 들었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외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어때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다닐 용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누가 예수를 못 믿게 하네?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가짱키 여기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나가서 이걸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요.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게 돼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다니엘서 읽으면 아주 재밌게 나와요. 저는 단숨에 그걸 봐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가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살던 사람이 줄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아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게 말이죠. 그냥 역사의 한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신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 말하고 왜 어떻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연관되는 말씀을 하나 볼 건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을 보는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또 듣네요. 이 말씀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도록 허락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피난처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방의 군대들한테 막 짓밟히고요. 그곳에 거하는 자들 모두 이방 군대에서 사로잡혀가지고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막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의 되어질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죠? 자,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예비하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졌어,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도 50%예요, 그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50%.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보면은 5명은 들어가고 5명 못 들어가잖아요. 등이 있는데도, 그죠? 기름이 없어, 기름.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혹시 나 아닐까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한다는 건데, 지금. 이것도 이 말씀도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또 볼게요.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다다다다다 짓밟고 있을 때는 매우 조직적으로 할 건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막 해방하고 그의 백성들을 막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이방 나라 최고의 권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말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각자에게 정해진 그 처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착착착착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가서 선포되면 안 돼. 지금 선포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이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척척척척척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걸 볼 때 자기 힘으로 그들을 싸워서 내가 신앙이니요 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 그 권력자는 모든 권세와 군대 그리고 경찰 병력과 통신을 최대한 막 동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반드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만 보면 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면 돼. 그분 앞에서 내가 겸허하고 내 생각을 그냥 받고 난 맨날 죽어야 돼. 바울처럼 나는 맨날 죽는다는 말이 뭐냐?
내 생각은 안 맞아. 내 혼적인 건 안 맞아. 영적인 것만 맞아. 그러므로 인하여 말씀에 따라가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분 하나님,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때 사람 의지하거나 환경 바라보거나 내가 또 다른 걸로 막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혹시나 그거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들을 휘둘러 가지고 더러운 세속의 물에 풍덩 빠지게 만들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 그래서 이 세속이 너무나 더럽구나. 그러나 나는 그 물속에 빠질 수 없다. 내 생명을 구할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가서 이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방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를 몰라. 그렇게 되면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를 무시하고 이방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거나 막아내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아는 내가 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몇십 년 동안 60년, 70년, 50년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걸 봤어. 내가 부모한테 배웠어.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나 그런 사람 봤어. 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만 아는 내가 되지 말고 제발 말씀으로 들어가요. 세상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